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 통해서 더 좋은 편을 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변호사이고 연설가인 패트릭 헬리라고 하는 사람의 명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명언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를 갈구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를 사모하는 사람의 간절한 호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 핵심은 선택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에 대해서 변명을 할 수 있죠. 변명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하고 이유를 대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는 없는 거죠. 상황이 안타깝기 때문에 합격자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두셔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왜 따먹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더 좋은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를 따먹든 선악과를 따먹든 둘 중에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를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을 한 게 된 거죠. 결국은 생명을 포기한 겁니다. 죽음의 길을 따르게 된 거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며 그렇게 인간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복을 어떻게 받나요? 복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복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하고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므로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명과를 따먹는 것이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알려주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누가 주장하냐면 하나님이 주장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었겠죠. 그러나 생명과를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간은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선택이냐면 오로지 인간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남의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황탈, 환경탈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오전 상황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탓하면서 살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빌라도의 재판이 나옵니다. 그 빌라도의 재판 가운데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는 풀어주자. 근데 유대인들은 극구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럼 예수님을 때려주고 그냥 하여튼 물씬 때려주고 그러고 나서 풀어보자까지 제안을 했어요.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마지막 선택한 것이 뭡니까? 그래서 빌라도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드러나는데 양동이에 물을 떠놓고 자신의 손을 씻죠.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너희가 가져가라. 그러자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예, 좋습니다.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 죄를 돌리소서.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 장군 디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를 유리하며 방황하며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1940년 그 즈음에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600만 명을.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라 없었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 전체가 90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70%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빌라도의 재판에서 그 유대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인 예수가 아니라 죄인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를 선택한 것이에요. 그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뼈아픈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성 밖에서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차단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어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그 태아들도 사람들이 그걸 먹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한 겁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며 그렇게 살게 된 그 비극, 그게 어디에 있었느냐. 순간의 선택이 후순을 좌우하는 거죠. 평생을 좌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이냐. 여러분, 잠언서는 지혜서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 그럴 때 그 앞에는 반드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선택을 잘하는 자이고 어리석은 자는 선택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요즘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 못해요.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올바른 선택을 잘 못합니다.
그 선택을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부모가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절에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재물보다 뭐예요? 명예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값 하면서 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은총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금은보다 뭐예요? 사랑을 선택하라. 우리는 지금 뭘 선택하는 거죠? 재물을 선택하죠. 이름보다, 명예보다. 그리고 은총, 사랑보다 뭐예요? 금은 보화를 선택한다. 그 결과가 뭘까요? 차디찬 겨울을 맞이하는 거죠. 인생의 쓴맛을 보고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예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의인 예수를 버리고 죄인 바라바를 선택한 그 결과가 그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다 그 짐을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를 섬긴 것이,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긴 것이, 그게 우리 인생에 가장 잘한 일, 가장 잘한 선택, 예수를 믿은 것. 할렐루야. 복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빛과 어둠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 나온 것도 선택한 거예요.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너무 피곤한데, 너무 졸린데 가지 말까 갈까. 오늘 이곳에 나오셨다면 그런 모든 것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여러분은 지금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땅의 소리 들으면 피곤해요. 땅의 소리 들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늘의 소리 듣는 거예요. 생명의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생기잖아요. 땅을 보던 사람이 하늘을 보잖아요. 육의 사람은 늘 땅을 쳐다봅니다. 땅에 무엇이 나지 않을까? 땅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요. 땅에 나는 것은 다 위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 있고 소망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그 사람의 가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5가지 중요한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따라합니다. 겸손. 4절 보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돈과 명예, 건강, 당장 이런 것들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이것 이전에 뭘 선택한다고요? 겸손을 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 대신에 겸손을 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겸손할 생각을 안 하고 뒤에 것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겸손하면 뒤에 것은 따라온다니까요. 어떻게 겸손할 수 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겸손한 자이다.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멘. 거만한 자를 왜 쫓아냅니까? 거만한 자 하고 있으면 뭐예요? 다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면 다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싸움이 사라진다. 수욕이 그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하고 있으면 뭡니까?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둠 속에 해가 깃드는 것이죠. 우리가 뭐 저거 가지면 대단할 것 같지만 그렇게 그게 대단합니까? 내가 저거 하면은 엄청날 것 같지만 정말 그게 엄청난가요? 막상 그거 잡아보면 물거품처럼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인생은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것이 한낱 꽃의 영광과 같은 것입니다. 하루 이틀을 견디지 못해요.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냐? 겸손한 자에게 주시죠. 성경에 보면은 은혜가 있고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이왕이면 더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럼 교만한 자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물리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어떤 은혜 주신다고요? 더 큰 은혜 주신다고요. 이번 한 주간 겸손하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히죠. 이번 한 주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겸손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땅히 행할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 믿는 자의 도리죠. 도리. 인간의 도리, 성도의 도리. 도리 좀 하고 사세요. 도리. 자식이 여러분 도리 안 하면 화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잖아요. 성도도 도리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의 도리.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교육은 도리를 가르치는 거죠. 도리, 길, 옳은 길, 바른 길. 그걸 가르치는 아이에게 뭐예요? 옳은 길, 바른 길, 마땅히 행할 길, 도리. 그거를 부모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세요.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미련한 것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고 마땅히 안 해야 할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건 뭐예요? 마땅히 할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놀러 다닌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어리석은 거죠. 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마땅히 할 일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할 일도 해놓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 후순위에 있는 것을 먼저 하면 옷을 바꿔서 입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는 옳은 줄 알아요. 자기는 다 바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교회 걷더니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 그 사람을 법정 위에 세워놓으면 하나에서 만 가지가 다 문제예요. 보통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에게 있는 잘못을 자기에게 찾아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연약해서 그렇지.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이 화를 내나 보지. 내가 부족하니까 나라가 이런가 보지. 뭐 이런 거죠. 근데 요즘은 보세요. 다 자기가 옳대요. 옳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피켓 들고 뭐 들고 다 자기가 옳다고 하잖아요.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너뜨려서 어떤 걸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 건강한 사회가 못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겸손해야 되고, 겸손하다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게 겸손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어디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언제 실패하고 언제 성공하느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때와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때, 그럼 그때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마땅히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해야지. 마땅히 행할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걸 하니까 보는 자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하는 거죠. 마땅히 해놓을 것을 해놓으면 보는 자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목사입니다. 목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영의 양식을 준비해서 성도들이 그 양식을 먹으러 왔을 때 배부르게 넉넉하게 먹이는 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이건 뒷전으로 하고 매일 공이나 차러 다니고 사람이나 모아서 사우나나 가고 그래서 온통 시간을 다 밖에서 보내면 여러분 그거는 실패하는 거죠.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마땅히 할 일을 해놓고 우리가 뒤에 일을 하게 될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개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마땅히 행할 것을 먼저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행을 선택해야 됩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8절 9절 시작.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악의 씨앗을 뿌리면 나중에 뭐예요?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구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일입니다. 주일이면 딱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배 드려야죠. 예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 결과는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한 사람은 독자적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를 선택합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때문이죠.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주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가벼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을 얻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행, 착한 일이기도 하지만
먼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에 시작.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부자 앞에서 비굴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강자 앞에서 비굴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권세자, 권력자 앞에서 비굴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가서 아첨하고 뇌물 주고 친해지려고 하고 뭐 얻어먹을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대신에 뭐 하라는 거예요? 부유하고 싶으면 베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부유하고 싶으면 베풀고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마땅한 것, 이게 뭘까요? 선행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믿습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먼저 밥을 폈지만은 연세 드신 분에게 먼저 이거 드세요 하고 양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행이죠. 내가 줄을 서 있지만은 누군가 뒤에 급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좀 자리를 양보해 드리는 것도 선행인 것이죠. 휴지통에 휴지가 가득 차 있으면 그걸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도 선행인 것이죠. 요즘은 이제 제가 할게요 이런 말이 많이 사라졌어요. 뭘 무거운 거 들고 와도 끝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계속 지켜보고. 제가 대신 들어줄게요. 제가 대신 할게요라는 말이 없어요. 예전에는 누가 연장자나 누가 뭐 이렇게 좀 들고 가면 후다닥 뛰어가지고 아이고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그냥 쳐다보고 있어. 계속 들고 가서 놀 때까지 쳐다보고 있어요. 알아서 하는 게 없어. 스스로 하는 게 없어. 답답하죠. 아이들도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일들을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분노가 유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분노 유발자가 되는 거예요. 고소해야 돼요. 네? 알아서 자고 일어나면 이불 정리하고 알아서 자기 방은 자기가 청소하고 알아서 있던 곳에 놓아주고 이러면은 뒷사람이 일이 줄어들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잖아요. 본업을 내팽개쳐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못한 일들을 대신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도 마이너스고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정신을 배우지 않았다면 당장 들고 일어났겠죠.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하고서 당장 집안을 전쟁터로 만들어 버리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짐을 내가 스스로 지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 성질대로 할 거 아니에요. 내 성격대로 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 따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독자적인 길을 가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성질대로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평안하겠어요? 자기 성질대로 하면 독자적인 길을 가면서 자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인 거죠. 마땅한 일을 하면 하나님도 마땅한 복을 주십니다.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굳이 택해서 할 것이 뭐예요? 아니 여러분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면 되잖아.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아예 사람은 다 다르니까 뭐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고 뭐 이러니까 뭐 이제 이해하려고는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씻고 옷을 입듯이 또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거 하면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마땅히 해야 되는 거를 하지 않으면 이상하잖아요. 학생이 공부하러 갔으면 학교 갔으면 공부를 해야지. 성도가 교회 왔으면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거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 마땅한 걸 왜 안 하냐 말이에요. 마땅한 걸 해야 마땅한 복을 받는데 마땅한 걸 하지 않으니까 마땅한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분노합니까?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복 받으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들 보세요. 구약 성경에. 왜 이렇게 막 그냥 심판과 저주를 선포합니까? 그게 거꾸로 말하면 복 받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6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한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냥 복 받는다는 거예요. 선행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정결을 선택해야 됩니다. 정결. 11절 보세요.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마음의 정결을 택해야 된다. 우리는 겸손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선행을 하되 겉으로만 외식적으로 번지르르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이 뭐예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이게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들 절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었고 성령 충만 받았는 다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이걸 원하는데 육신은 저걸 행하는 거예요. 마음은 정결을 원하는데 육신은 탐욕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겸손을 원하는데 육은 교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육은 육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 자유의지라고 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유의지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선택을 예수님과 상관해서 선택을 해야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유의지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건 죄인이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망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먹으려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 될수록 더 마음의 정결을 소원해야 돼요. 승승장구할수록 더 마음의 정결을 소원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승승장구했잖아요. 그런데 무너졌잖아요.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정결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그릇을 만드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러 그릇을 만들었어요. 거기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 다 만들었어요. 그릇을 만든 건 그 그릇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 속에 똥이 담겨 있으면 그걸 밥그릇, 국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질그릇이라도 깨끗이 청소되어 있으면 그걸 밥그릇, 국그릇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질그릇이 있겠죠. 그런데 금그릇, 은그릇 겉만 번지르르 하고 근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그 속에 탐심과 탐욕으로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 있어요. 원수 짓고 당 짓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인데
흙수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합니다. 정결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 번지르르한 걸 좋아하잖아요. 겉 번지르르한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따지는 게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속을 보지 않아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해야 합니다. 겉이 뭐 번쩍번쩍이는 거 거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17절 18절 보세요.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아름다움이 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움. 뭐가 아름다운 겁니까?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추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17절에 귀, 마음,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속, 입술,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이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영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누가 말하면은 좀 그 말을 좀 듣는 척이라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게 사람 관계 아닌가요? 아무리 사람이 독자적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가 만약에 교만한 태도를 가지면 인생은 따라합니다. 인생은 태도에 달렸다. 그 태도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 태도 보면 그리고 뭐예요? 대략은 알 수 있어요. 아, 열심히 하는 자인지 게으른 자인지 자기밖에 모르는 자인지 남도 생각하는 자인지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그럼 알 수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시나 하고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데 말씀을 잘 들어요.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말씀을 잘 들어요. 예수님 발끝에 앉아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듣는지 안 듣는 건지 저건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같기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지식에 마음을 두라 그랬죠. 말씀이 지식이 되어서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에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두지 말고, 그죠? 마음에 둬야 돼요. 이 머리에서 마음까지 거리가 마음이 먼저 우리가 그냥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 3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10년, 20년, 30년 평생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요? 여기다 두니까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두라. 영의 색이라. 심령의 색이라.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 다음은 내 속에 보존하라.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서 영에 새겨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속사람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깊이 새겨놔야 돼요. 그래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안 새기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말씀이 탁 떠올라서 말씀으로 이거를 대적해야 되는데 말씀이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딱 생각으로 하고 그리고 뭐야 남 누구 얘기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거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줏대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얘기 들으면 세상 말이 맞는 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또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 줄다리기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입술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소리 내어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제가 여러분 설교 가운데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내뱉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너는 내게 부르지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계속해서 말씀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니, 입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그를 뱉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말씀을, 내 안에 새겨질 말씀을 입으로 뱉을 수 있는 말씀이 몇 개나 되세요? 아니 몇 개도 갈 필요 없어.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세상 풍파에 밀리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내가 뱉을 수 있는 게 있으면 풍랑이 있는 배후에서도 고요히 잠을 주무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뱉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100만 원어치입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억이면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어떤 문제가 100만 원어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0원이면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걱정하죠. 그래서 걱정이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새긴 말씀을 입으로 뱉으십시오. 그것만이 내 것이에요. 여기 지금 말씀이 여러분 손에 들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여러분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서 내가 입으로 뱉을 수 있는 말씀만 내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것만이 제 말씀인 것이. 믿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만이 내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게 없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남이 뭐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봐봤자 부럽기만 하지 나한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9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오늘 특별히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특별히 내게 이 말씀이 은혜예요. 은혜.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 오늘 특별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왜 이 시간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실까? 오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특별히 나에게 주실까?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려도 이거는 뭐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이 말씀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그러면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이 한 말도 그걸 마음에 담아 놓으면 그 말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서 나를 움직이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사도 바울 보세요. 유대교에 젖어서 유대 율법주의자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 이름을 경험하고 그는 기독교 신자로 변화되죠.
그리고 그는 기독교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남습니다. 예수 다음에 가장 위대한 인물은 사도 바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귀담아 들은 거예요. 나와 무관하게 듣지 않은 거예요. 어거스틴은 방탕하였었습니다.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그는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돈으로 아주 추잡한 일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변화돼서 성자, 세인트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특별히 자기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 이후로 그의 삶은 변화된 겁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세인트, 성자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캐톨릭에서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오늘 특별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고 오늘 듣게 하시려는구나 감격하셔야 되는 거죠. 20절, 21절 시작.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귀하고 값진 음식들을 준비하느냐고 분주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마리아를 시켜서 저의 일을 도와주게 해주세요. 야단 좀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무 분주하구나. 한 가지만 하여라.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구나. 뭐라고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쉬는 것보다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일하는 것보다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TV 보는 것보다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바닥에서 엑스레이 촬영하는 것보다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해를 정리하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걸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걸 선택하세요. 말씀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5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겸손을 선택해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선행을 선택해야 됩니다. 정결을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새해에 이 좋은 것을 선택하시면서 여러분이 나가신다면 제가 보장합니다. 재물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대언하는 것입니다. 좋은 걸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새해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된 인생과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뭘 제일 먼저 생각하냐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저는 제일 먼저 그걸 생각을 해요.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생각하면은 정말 제가 겁나는 거죠.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주일 열심히 나오셨는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봉사 열심히 하셨는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예배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선포하고 선자들처럼 외치는 거죠. 그냥 조용히 가르치고 교육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이 성도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목사의 심정인 거죠.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년에도 다독이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외칠 겁니다. 선포할 겁니다. 불편하셔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99마리 양을 들여두고 제가 왜 외치느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제 눈에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99마리 양을 들여두고 굳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99마리 붙잡고 목회를 편안하게 하시지, 왜 굳이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나시는지, 그게 목사의 심정이다. 제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쩌면 9마리 양에 속해 있어서 아니 목사님 오늘 또 왜 외치시지? 오늘 또 왜 근데 저는 99마리 양은 틀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한 마리 양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한 마리 양도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99마리 양은 좀 기다려주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올 때까지 흩어지지 말고 자리를 지켜주면 그게 믿음의 공동체 아닌가요? 그게 사랑의 공동체 아닌가요? 이걸 이해하고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수준 높은 청중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들으셨다면 여러분 제 마음과 공감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이고, 제 심정이 어떠한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면 평가만 할 것이고, 다음 해에도 제 마음속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것입니다. 누구도 지옥 가면 안 된다, 버려지면 안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목회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정말 별일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돌아보니 이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주셨고 말씀으로 세워주셨고, 성도들이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들을 척척 해냄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문제들을 붙잡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것뿐입니다. 금년 한 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신년도에 또 한 번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5가지 좋은 선택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잘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복된 삶을 이루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